로마서 8장에 보면 14절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뭐라고 로마서는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의를 모릅니다. 사망에 종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목숨에 대해서는 귀중한 줄 알지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평가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관광지에서 가이던스가 인도하는 양들을 인도하고 케어하는 세퍼드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자동차에 그 길을 인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때부터 이 내비게이션이 위성과 이게 교류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좌표를 찍은 대로 제일 편하고 빠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운전자가 큰 신경 쓰지 않고 오른쪽 왼쪽 속도 조절 모든 것 잘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줄이 없습니다. 전화줄 같은. 그리고 그 인도하는 안내하는 여성이 사람이 실체가 없습니다. 목소리로 어떻게 아는지 이리로 저리로, 그리고 남은 키로와 남은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 가는 길에 장애 요소들이 있다는 걸 피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휴대폰 나왔을 때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화선도 없고 부스에 가서 전화기를 돌리지 않아도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전화를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되고 카톡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위성과의 통신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파와 통신, 이 장비는 우리는 믿습니다. 100%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회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무지한 그런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의 달에는 시편 107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쉼터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독충들이 득실거립니다. 독개미도 있고 방울뱀 같은 맹독형 독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해라, 찬양해라, 경배해라, 그것을 노래하는 시편 5권 모세 오경을 주제로 했는데 제5경 신명기 주제의 첫 번째 장이 107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그럽니다. 솔로몬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3천 잠언을 짓고 많은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 보면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어리석은 것을 안타까워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짐승보다 곤충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창조주를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잠언 30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 교훈이 있는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네 종류의 짐승들을 가지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을 고발하고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들과 개미를 보라. 게으른 사람이요 개미를 보라,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힘이 없지만 농사하지 않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서 월동하는 지혜로 협동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준비한다.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개미, 곤충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생 사는 동안에 노후 대책도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하지만 그거는 개미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미를 왜 언급했느냐?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악하면 책망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성경도 부지런히 보고 기도 생활에도 부지런히, 예배 생활에도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봉사와 선교하는 일에도 부지런히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하지만 그가 바위에 집을 짓고 살아서 그 맹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반, 토끼 종류의 사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풀을 뜨는데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열심히 뜁니다.
그 들판에서 뛴들 날개 가진 신속한 독수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는 바위 틈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온 늑대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공격하면 자기 반석에 지은 집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다윗은 사울을 피할 때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반석, 피할 반석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굴, 특별히 아둘람 동굴 같은 동굴에 숨어서 기도하면 사울의 군사들이 왔다가 가버립니다. 아마 기록은 안 됐지만 동굴까지도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굴 입구에 보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친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400명이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빨리 거미들 보고 거미줄 쳐라 했던 것 같아요. 거미줄을 치니까 여기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네, 가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반석이요 피난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도 동굴 속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위집, 반석과 같다는 것을 이 사반 토끼들에게 좀 배워라. 비상구라고 하는 엑시트가 예수 그리스도다.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 주님을 찾아라. 그는 우리의 반석이고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초등학교처럼 동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를 보라. 이 메뚜기는 왕정 정치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되어서 지도자를 투표해서 뽑아서 그 통치자의 이념 따라 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고, 이 메뚜기 무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의 지혜를 따라서 그 먼 곳에 있는 먹을 것을 향해서 떼들이 지어가는데, 이거는 누가 앞에서 한 마리가 날 따라와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휙 가다가 휙 돌다가 가면서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 메뚜기 떼는 분열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임금이 없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이거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강력한 왕들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지도자만 의지하고 지도자의 이념과 통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우상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메뚜기 떼와 같다. 이 시대에 남은 교회를 상징하는 메뚜기 떼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말에도 왕궁에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 사는 곳에 아무나 침입했다가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은 마음대로 궁궐에, 중동 지역에 도마뱀이 많은데요, 그냥 도마뱀이 집에 다녀도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거니 합니다. 도마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뱀은 왕하고도 같이 사는 거예요. 왕궁 침실에도 왔다 갔다 해도 잡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다가 잡힐만 하면, 꼬리 잡으면 꼬리 끊고 가버리면 또 꼬리가 나거든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귀중한 꼬리도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도마뱀은 왕궁에 살고 있다. 비록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환경이 열악해도 주님과 함께 계신다면 바로 여기가 천국일세, 이 도마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치를 배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피조물에게도 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미물들도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가지고 생존하고 생명을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는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면서 그런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 보면서 회개해라. 와, 이 개미들 많네. 개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프킬러 가져가지고 개미를 탁 죽여버리고, 이놈의 개미들 귀찮아 죽겠네. 잠언서를 보면서 배워라, 회개해라. 개미를 보고 회개해라. 사반을 보고 회개해라. 메뚜기 보고 회개해라. 도마뱀 보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 제5권이 시작되는 10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은 한마디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인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주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진리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데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진리는 예수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사람들이 가장 큰 욕은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해라, 성령 받지 않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하나 터득하고 배워갈 때 진리의 맛을 알게 되고, 성령은 진리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얀 것 종이 까만 것은 글이라는 말과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역대상 묵상을 하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사람 이름이 왜 그리 많이 나오는지,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셨지. 이런 그림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교훈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잠언서에 개미 이야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동물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한 절도 한 장도 한 권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유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성경이 없는 나라들, 민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지하면 체포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문자를 알고 이 문맥을 알고 단어를 알고 거기다가 또 해석해주는 많은 정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성경책 여러분 보시면 그 위에 밑에는 주석이 다 달려 있어요. 옛날에 성경 본문만 있는 성경 보면요, 이해가 안 되면 사전, 성경 사전, 인명, 지명 사전 찾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인명, 지명 그리고 주석까지 밑에 다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 성경 읽고도 이해 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 몰랐는데요, 야 성경책 좀 가져와라, 한글 성경 가져와봐라.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제가 보던 성경책인데 야 이 멍청아, 107편에 여기 밑에 주석이 다 나왔잖아. 그것도 몰라. 잘 몰랐는데요. 에이구,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 생각합시다. 여러분, 성경 한 권만 몰래 숨어 있어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데 전혀 부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성령이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니까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아니까 성경 소지하지 마라, 읽지 말라, 성경 가르치지 말라, 성경 때문에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복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진리를 알지 못하니 솔로몬이 속이 터져가지고 개미 좀 봐라, 사반을 봐라, 메뚜기 좀 봐라, 도마뱀도 좀 봐라. 그 뒤에도 또 여러 동물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충만, 불, 손 들고 막 몸을 흔들고 충전시켜달라고 몸을 부르르 떨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성령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조명해 주셔서 이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확신 있게 믿어서 진리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100%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성경 읽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 기도는 하겠지만 성경 진리를 알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 광야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길도 그늘도 심도 물도 없고 생필품이라고는 제로입니다. 근데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정갈, 도깨미, 독충, 독사, 뱀, 때로는 맹수 이런 것들은 또 많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에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요. 거기에 선교사 모임을 매년마다 했어요. 여러분, 평생에 이과수 폭포 한 번 가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해마다 가니까 지겨워가지고 내년도에 이과수에서 모입니다 하면 또 이과수, 또 이과수.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지구에 사는 사람, 이 세계 최대의 이과수 평생에 못 가보는 사람이 많은데 또 가보냐, 또 하나님이 지으시니 이과수 폭포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과수포를 가는데 악마의 목젖이라는 데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정글을 길로 따라서 이제 한참 걸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앞 사람하고 가야 되는데 길이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새길들이 많아가지고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정표가 한국같이 그래 많지 않아가지고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뭐 없어지고 늦게 가는데 제 뒤에도 몇 사람 따라오고 앞에 한 사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인 줄 알고 열심히 갔더니 화장실이 딱 나오는 거죠. 그분이 화장실이네. 실컷 폭포 본다고 간다는 게 화장실 간 거예요. 나만 따라온 게 내 뒤에 사람도 나만 보고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실컷 예수 믿고 갔는데 화장실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봐야 돼. 지도. 맵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던스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탄탄대로를 열어주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 2달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합시다. 장사가 안 됩니다. 안 팔려요. 매일 성경 판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쁨 서점에 거의 원가로 줍니다. 원가보다 낮춰요. 그 짜장면 한 그릇보다도 더 싼데 가서 좀 읽고 묵상하고 거기다가 또 아니 목사가 또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주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줄 알고 좀 묵상하고 좀 진리 가운데 좀 한번 좀 깊이 들어가면 좋겠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교회.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나침반과 등대와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위성이 없이는 망망대해에서 동서남북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요. 그리고 바다의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맑다가 오후에 폭풍이 일어나고 밤이 되면 방향을 모르는 그런 바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나침반 아니 내비게이션 같은 성령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지표를 찍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바다 같은 환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땅으로 가서 기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노두길이라고 신한 천사의 섬에는 많은데 문중경 여 전도사님 전도하다가 순교한 이분이 섬 사이를 물이 빠질 때에 그 진흙게 뻘에 빠질까봐 사람들이 돌들을 몇 개씩 쭉 놓아가지고 돌 징검다리 위에서 물이 빠질 때에 걸어가서 전도하고 또 물이 들어오면 좀 기다렸다가 물 빠지면 나오는데 요즘은 노둣길에 포장을 잘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한 1점 몇 킬로 되는데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길이 쫙 나옵니다. 그럼 열심히 갑니다. 가서 그 길 보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늦으면 금방 민물로 덮으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예요, 바다.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는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바다와 같습니다.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어요. 아침에 들어왔는데 저녁 오후 되니까 또 빠져요. 오후 되니까 또 들어와요. 밤이 되니까 또 나가요. 뭐 이렇게 되니까 바다라는 것은 한시도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을 붙잡아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이 땅의 환경은 질병, 사고, 빈곤,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은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주셨다가 거두시고 아프지 않게 했다가 아프기도 하시고 아픈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 환경을 사이클로 높였다 낮췄다 주셨다 빼앗았다 건강했다 아프다가 나았다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보냈고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 이 땅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방같이 되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적이 되고 밥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을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를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정신병원 목사님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그래도 좀 중증이 아닌 경증 환자들을 모으고 예배 드리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막 킬킬거리고 웃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 예배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중간에서 누가 막 소리내서 몸을 흔들고 웃으면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환자가 이 애는 미쳤어요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 하니까 하도 웃어가지고 설교하다가 한번 웃었대요. 그랬더니 모든 환자들이 저 사람 미쳤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도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정신병동에 와서는
웃으면 미친 사람이 되는구나. 왜 그러냐?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나는 안 미쳤는데 너는 다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는 정상인인데 다른 사람은 다 미치게 보는 정신병동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나도 미치고 다른 사람도 다 미쳤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나는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시편 107편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도록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다, 광야, 시험, 환난 많은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약속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다가 길 잘못 들어가지고 실패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하시고 통독을 하시고 필사를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정리해서 보내는 그 작업이 힘들지만 제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제게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의 맛을 좀 알고 말씀으로 좀 미쳐가면 좋겠다. 그게 제 바라는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작은 서명교회는 열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추해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